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총 아모스서에 5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그 5가지의 환상 중에 4번째에 해당하는 여름 과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름 과일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요, 이 여름 과일의 히브리 말이 카이츠라는 말로 쓰고요, 그리고 끝이라는 말은 캐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과 끝, 그러니까 카이츠와 캐츠, 이 비슷한 동음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스라엘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들면서, 자, 여름 과일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캐츠라고 하는데, 카이츠라고 하는데 곧 이스라엘이 캐츠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이해가 되고 각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사람이 예술적인데 그림을 한번 보고 딱 찍어내는 데는 운해를 많이 쓴다고 하고, 이렇게 암기할 때는 좌뇌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암기법 중에 그림 연상법이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에서 착안이 됩니다.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해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확실한 각인을 딱 시켜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마치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같다. 그것이 뭐다? 끝났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이스라엘은 여름 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강력하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끝났다, 왜 이스라엘이 여름 과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모스 전체적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잘못된 죄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타락과 태도를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은 조만간 여름 과일처럼 끝날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들이 아모스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부강했던, 그리고 땅도 제일 넓었던, 영토도 넓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 이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부강할 수 있었는가? 조금 그 당시의 세계 정세를 파악하면 좋은데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은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의 강국 아래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 강국 아래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그 나라의 왕 아닷니랄이 3세가 좀 강력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3번의 왕을 거치면서 아수르의 무능한 왕들이 3번 연속 등장합니다. 그게 딱 40년의 기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수르가 무능한 왕이 등장하고 주변 나라에 관심이 없고 영토 확장도 하지 않으니까, 그때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지금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러면서 막 영토도 넓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무역을 하기에 좋은 상업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막 무역도 하고 그렇게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영토도 확장해 가면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그때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해지고 부가 많아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많은 부와 혜택이 생기면서 어떤 특정 사람들만 이익을 챙기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탐닉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윤리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또 이방 문화를 막 무역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선진물을 빨리 받아들이고자 이방의 풍습, 종교 이런 것들도 막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형태는 이제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적인 아주 독특한 신앙 행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어떤 사회적으로는 막대한 부를 축적해서 뭔가 좋을 것 같았지만 그 끝은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렸고, 막 이방 종교를 끌어들어오니까 신앙적으로는 혼합주의가 되면서 완전히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계속해서 골망하고 있던 상황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도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상하 침대에 자자. 상하라는 거는 코끼리 상하를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지역에 상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고가에 거래되던 것들, 그런 품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하 침대에서 자고 포도주 잔을 기울이면서 어떻게 놀아야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것이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한 거죠. 너네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이 멸망한다, 벌하신다 경고하며 우리 조만간 여름과일이 될 수밖에 없다, 끝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베델로 가야 한다, 이 베델이 정말 얼마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역사적인 장소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장소인지 우리 다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자리이고 이스라엘의 첫 시작과도 같았던 그 베델마저도 어떻게 타락해버렸냐. 그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라 하는 사람도 아모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사장의 권위만을 가지고 아모스의 말에 귀를 닫아버린 영적 무뎌짐이 베델의 제사장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유능한 목사님, 유능한 목회자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전혀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든 상관없이 양들을 목자로서 양들을 돌봐볼 생각도 없이 내 배만 부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안위만을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였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어떤 혼합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오늘 읽었던 8장 5절을 보면은 한 번에 딱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8장 5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다 엿볼 수 있는데요. 먼저 월삭이 언제 지나서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월삭과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고 해서 노동도 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이 주신 날이기에 예배만 드렸던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이 물건을 팔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월삭과 안식일의 예배보다 빨리 이것들이 끝나서 물건들을 팔아야 한다는 어떤 초조함이 여기에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빨리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내가 빨리 가서 밀을 재배해야 되는데, 여기에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 또한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이다, 거룩한 초하루다, 월삭이다, 이런 감사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예배는 형편없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빨리 이 매매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 싶다, 아주 물질적 이익만을 따르는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 이 5절을 통해서 신앙이 무너졌던 것도 볼 수 있고, 어떤 물질을 빨리 가지고 싶어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1절도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간혹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을 보내셔서 책망하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기근, 전염병의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근을 보내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계신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영영 끊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가 꾸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를 들기도 하고, 너 이러면 이번 달 용돈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그렇게 이제 자녀한테 요구를 하면서 말을 듣게 하기 위해 훈계도 하고 하는데, 너 아예 진짜 나랑 보지 말자 이러면서 호적을 당장 파자 이렇게 얘기하실 부모님, 혹시 겉으로는 하지만 그 마음을 진짜 그대로 행하시는 부모님들은 없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 하나님이 혼내시고 강력한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어떠한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 것,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백지수표를 이렇게 주면서 내가 여기다 너 적고 싶은 금액 마음대로 적어, 근데 너의 부모님과 영영 전화도 못하고 만날 수 없어 라는 제안에 제가 안 그래도 돈이 급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제안에 알겠습니다 응하는 사람은 마치 아모스 시대의 백성처럼 물질에 타락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왜곡이 돼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이 끊어지는 것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부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나라는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미 여름과일과 같다, 끝이 났다, 주님의 도우심이 가능한 때도 거의 지나갔음을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탕자가 돈은 많고 처음에 아버지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돼지들 사이에서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고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의 집으로 주님께 가야 할 때만 참된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삶에 기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어려움과 당한 어떤 국면, 분명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너무 뻔한 대답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답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아버지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정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없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염려와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이 기근이 없도록 늘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많고 구할 것 많고 부족한 것 많지만 가장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우리 삶의 풀림의 기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집에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다 두 손 들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잖아, 그죠? 보이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육체가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우리 영혼이 안식하는 영혼의 집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은 주의 성전에 와서 성전과 연결되었을 때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오고 싶어서 어떤 분은 출근하면서 교회 들렀다가 기도하고 가는 분도 그냥 가는 분도 계시고 퇴근하면서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래서 가는 우리 성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방송부하고 우리 예배위원 빼고 한 10명 정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교육자들 대신 자리 여러분 만들어서 교육자들도 온라인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오늘 권사님들 또
우리 한 120명 가운데 이제 몇 명 또 오시게 되고, 내일은 우리 교육부장님들 오시고, 다음 주는 교구별로 해서 우리 한 10명 가까이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인들 이런 기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 성전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그래서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함께 순서가 오면 기쁨을 함께 여러분 달려오셔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함께 하십니다. 다 오른손 주먹 쥐고 나는 승리하리라, 강건하리라, 기도하리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오늘 시주마다 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귀한 복된 날,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금방 달려들어와서 그냥 여러분을 물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주여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다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우리 주님께,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이 땅에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왔는데 주님,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금요일은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리신 날입니다. 우리 모든 셀 모임들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두 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내 영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기근과 여러 전염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고민들, 하나님 여러 슬픈 마음들 주님께 다 던져버리고 내던져버리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돌봐 주십니다. 우리 염려를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